천국에도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땅의 시민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요?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하늘의 소망.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다가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합시다. 천국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는 받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것. 그러면서 곧 하늘에 둔 바 탐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또한 거기는 좀도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다 쌓아놓으니까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우친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다 쌓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될 것이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내 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데.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았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이 부자에게, 청년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까 그 청년이,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더라? 그러니까는 소중한 것을 소중함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면 아까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물며 재산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는 모르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지. 그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뭐하고 돌아가더라? 근심하고. 아니,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고, 봐보세요. 그 십계명 지킨들,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을 못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자녀도 누구의 것이에요? 내 자녀도 누구의 것이에요? 모든 것들 자체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소유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그 소유를 내 것으로. 그러니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것처럼 엉켜 잡으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손을 쫙 펼칩시다. 우리 손을 쫙 펼칩시다. 이제는 내 것 없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둬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몸부림쳐서 쌓아놓은 그 재물이 네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엄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래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에 뭐 하지도 않고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니 너희는 새도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새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주여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모자라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피워야 돼. 피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심을 때마다 뭐요? 하늘의 소망을 쌓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빨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냥 마찬가지 그냥 와 하고 그냥 끝나야 될 것인데 와 하고 그냥 주목하고 거기서 쳐다보고 하늘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제 너희들의 약속의 장소로 가서 기도하라는 그 장소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천을 바라본 사람들은 500명이에요. 500명. 그러면서 그 주님이 다시 내려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너희들 빨리 가서 마가다 낙방에서 기도하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 500명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갔느냐? 120명이 갔다는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 똑같이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또 그냥 흩어졌어. 그러나 120명은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성령을 받았지만 진짜로 그 성령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12사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처럼 놀고 즐기면서 좀 쉽게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나부터 좀 가르쳐요. 나도 좀 그렇게 살게.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만큼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렇게 한가하게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간을 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 믿음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지가 않아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요. 그가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주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야지만이 어디에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조금만 마음 놓으면요
얼마나 신나는 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만 놓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그의 구원. 너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돌아가는 그 모습. 500명이 달라들어가서 기도해도 선차는 판국에 그냥 결국은 380을 다 흩어지면서 120명만 가서 기도하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우리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육의 몸이 있듯이 뭐가 있다고요? 육의 몸이 있듯이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 그러면 육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영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지. 육은 그냥 흙으로 들어가요. 왜? 흙으로 왔으니까는 한 줌의 채로 한 줌의 흙으로 육은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왔으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집, 변하지 않는 집,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집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오늘 육신의 집에서 벗어나서 영의 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보세요. 5장 1절 말씀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빨리 아멘 합시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지를 알면서도, 자기가 어떻게끔 환난받을 것인지 알면서도 이 바울이 또복 그 죽음의 사신의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원한 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굳이 막아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 죽는다는 그 예언이 나오니까는 그 예언 따라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울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이미 나는 내가 이 가는 길을 자체가 나는 사명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주여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라고요?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고한 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근속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기도할 때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그 시민권자로서의 그 믿음을 달라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